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옆에 분 너무 띄엄띄엄 앉으셨는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너무 띄엄띄엄 다들 한 칸에 한 줄씩 앉으셨는데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세요? 네, 우리 미미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네. 팜이라고 하냐? 팜 선데이라고도 하고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면서 또 부활절 전주이기도 한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들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예언서에서 예언하심과 같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오늘 이제 15절에 나오는데 이 종려주일의 의미가 있는 것은 구약의 그 예언, 스가랴의 그 예언이 말씀이 성취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네, 앞에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종려주일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이제 공포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있을 부활의 승리를 예견한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던 그들이 기다리던 왕이 정말 그 예언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순간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4세기부터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중세에는 마태복음을 말씀을 읽은 후에 십자가를 맨 앞에 세우고 영광의 찬송을 하면서 행진하기도 했던 주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시간들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던 그런 내용, 예수님이 들어오셨던 내용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왕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네. 정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12, 13절에 보면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자기 옷을 깔고 종려 가지를 들면서 정말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시여 하면서 아주 우리가 상상 속에 보면 정말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그런 시끌벅적한 정말 승리의 함성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본 이 장면, 우리가 상상하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일주일도 채가 아니죠. 며칠, 그죠? 한 3, 4일,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이 많던 사람들이 싹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싹 사라지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그를 정죄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침을 뱉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참 이상한 장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듯이 그들은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그들의 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시여 외쳤던 그 호산나는 도대체 무슨 의미였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호산나의 의미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호산나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죠? 아마 이런 의미는 우리가 아동부에서 배워서 이제 주일학교를 지내면 아동부에서 배워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그래서 뭐 오늘 목사님이 호산나의 의미하는데 다 아는데 이게 아니라 아마 호산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호산나의 의미가 무언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들 모르시는 듯한 표정으로. 예. 우리가 잘 알듯이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히브리어에서 호시아나라고 하면서 Save me now,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오늘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고 정말 자기의 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래 걸리시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정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그들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까? 분명히 그들이 부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걸음들을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십자가상에서는 호산나라고 부르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못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의미가,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의미가 그들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 안에는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곳에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9절부터 그렇죠? 어떤 소문이었겠습니까? 바로 나사로가, 그냥 나사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만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다라는 거죠.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소문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병을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픈 많은 사람들을 예수가 먹였다라는 그 소문.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와봤습니다. 아마 그 소문을 듣고 그들에게는 어떤 기대가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사람이, 어떤 병도 고치지 못한다는 그 사람이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 있었지만 각자의 기대를 따라서 예수님께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쳤습니다.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에게는 그 구원은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주십시오. 누구는 내가 정말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각자마다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의미 가운데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기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각자의 바람도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바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조국의 상황, 로마의 식민로부터 그들을 이제 독립시켜줄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슈퍼히어로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구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그렇게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라는 것들, 그 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를 환영했습니다. 열렬히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뜻 안에는, 이 말 안에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지만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들 각자에게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호산나의 의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들이 들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가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어쩌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종려나무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에 있는 흥미로운 이름이 뭐냐 하면 이제 종려나무의 식물학적 이름이 바로 이렇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영어 있죠? 굉장히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피닉스 닥틸리퍼라 뭐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읽는 것 같은데 이제 식물학적 이름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 이름에 이제 피닉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피닉스라는 단어가 불사조를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가 그런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종려나무를 다 베고 구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 종려나무를 승리, 생명, 이런 의미로 그들은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종려나무와 같은 그런 불사조와 같은 어떤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불사조 같은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영생과 어쩌면 한 끗 차이도 없을 만큼 비슷한 것일 수 있지만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흔들었던 종려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영생, 예수께서 가져다 주실 그런 영생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세상을 향해 기대하고 있는 불사조와 같은, 정말 영원히 내가 없어지지 않는, 내가 계속 살아남는 불멸과 같은 그런 풍성함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30분 동안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어쩌면 그 모습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과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주님을 향해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맞았던 그들의 호산나의 의미와 같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에는, 그 호산나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호산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주님을 따라오던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필요를,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을 발견하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행하셨을 때,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진정한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던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구원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원했고 그들은 불멸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생각했던 구원의 의미가 달랐을 때 그들은 모두 주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이 실패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고 그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패배였고 죽음이었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실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려고 했던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당장의 입만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졌던 영원한 문제를 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는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죽음은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새로운 생명과 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죽음으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도 주님을 호산나, 주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부르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많은 무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불멸 것들을 붙잡고 종려나무를 붙잡고 호산나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종려나무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구원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은 바로 십자가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을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우리가 나도 하나님을 호산나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호산나라고 부른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부르는 그 호산나가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향한 것인가? 아니면 군중들이 바라던 그 어떤 없어질 어떤 것들을 향해 우리가 호산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 종려주일 고난의 주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